as the deer.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이제 성막 상권 가운데 마지막 장 물두멍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여기 서론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기초, 그리고 또 성막의 뜰에 들어와서 성막 문,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오늘 물두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8장까지 마치게 되면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떡상, 등대, 분향단 등 또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사까지 이렇게 해서 학원까지를 이제 다 하게 되면은 6부가 끝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성막 뜰 가운데서도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갈까 생각했었는데, 원래 의도가 그 책을 그냥 꼼꼼히 한 줄도 빠지지 말고 읽고 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다 보니까 물두멍까지 오는데, 오늘이 33편째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마지막에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공부하는 데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8장 물두멍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는데, 물두멍에 대해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단물과 쓴물을 구별할 분별력, 또 치수와 크기에 제한받지 않는 물두멍, 복음을 담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이렇게 해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물두멍에 관한 성경 구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요.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먼저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했냐면은 노스로 만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이 있으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받침도 노스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두멍의 역할은 뭐냐? 씻게 하는 기능이다. 그 위치가 어디냐? 회막과 단 사이. 여기 회막은 물두멍 바로 앞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 거기에 바로 물두멍을 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속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서 이 물두멍에서 씻을 때가 언제냐?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 안에 들어갈 때고, 두 번째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차릴 때, 그러니까 번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도 그 직분을 행하기 전이나 후나 거기에서 물두멍에서 씻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만약에 그 수족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죽느냐? 바로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이다. 그래서 물두멍은 주로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성막의 기구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기서 수족을 씻는데, 언제 씻느냐?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이행할 때, 그리고 노스로 만들라고 했고 받침도 만들라고 했습니다. 위치는 회막과 단 사이, 그리고 계속 물을 담아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면은요,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 놋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거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거울을 가지고 이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는 이 거울이 지금과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거울이었거든요. 거울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런 게 바로 놋 거울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이 물두멍에 관한 성경 말씀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 일단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치수를 얼마큼 크기로 해라 이런 걸 정하지 않았어요. 요게 다예요. 다른 거는 정확하게 몇 규빗이다라고 치수까지도 지정해 주었지만은 물두멍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두멍은 치수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밀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물두멍. 그래서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했다라고 했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자, 하나님께서는 회막 앞에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두고 항상 물을 채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 저희가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라고 하신 이유는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지낸 후 더러워진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는 명령입니다. 자,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후,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후에도 씻어야 되고, 또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제사를 할 때, 그때도 이 더러워진 손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느라 양, 소, 염소, 비둘기 등 제물을 잡거나 만져서 손에 피가 묻고 비린내가 배며 또 불을 떼서 제물을 태우느라 손과 얼굴이 그름도 묻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 지낼 때 물론 이 제물을 잡는 것은 당사자들이 잡지만은 그러나 그 제물들을 받아가지고 옮기는 과정, 또 거기에서 또 피를 흘리는 과정,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피도 묻고 또 냄새도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을 태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재로 인해서 그름도 묻었다. 자, 그래서 회막 안에 들어가려면 몸과 마음이 거룩해야 하는데 더러워진 제사장의 손발로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죄를 범한 자들이 자기가 죽을 대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저주를 모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번제단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막, 즉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번제단까지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소와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라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인 회막이 얼마나 신성한 곳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이라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곳이면은 아론의 후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요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물두멍 바로 옆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번제단뿐만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온 자격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즉 날마다 지은 죄를 예수의 보혈로 반드시 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후에도 자범죄를 계속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죽게 되었죠.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인류에게 끊임없이 유전되어 왔었는데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원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번제단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함 받았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원죄가 해결된 거죠. 아담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든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죄가 있느냐? 매일매일 그 이후로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건 자범죄, 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그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일단 완전히 사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자범죄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 항상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죄나 자범죄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만은 먼저는 원죄가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도 자범죄를 계속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물두멍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죄를 씻을 때 주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어요. 거듭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또 짓는 그런 자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지만이 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먼저는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었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가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죽게 된 자기 자신을 알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해야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다. 결국은 이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 공로로 자기를 날마다 정결케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함에도 이룰 수 없으며 주를 위해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그만큼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우리가 죄인 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곧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거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항상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피의 공로로 거룩해지는 그런 절차가 계속해서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성령 충만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지닐 첫째 조건은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게 새 속에 때가 묻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환경 속에서 새 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예배를 드려서 예수의 피공로를 찬송하며 죄를 회개하여 새 속의 때를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는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배에서 죄를 발견하여 그 죄를 예수의 피공로로 씻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또 세상과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새 속의 때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걸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는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계속 그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죄를 예수의 피공로로 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두멍과 같은 역할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와 기도로 유지되는 거룩함. 목사라도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새 속에 젖기 때문에 그대로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절대적으로 기도에 매달려 거룩함을 회복한 후에 영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넘칠 때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공로를 붙잡고 기도해서 깨끗하게 죄를 씻고
강단에 서야 하나님과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사이에 죄가 가로막지 않아서 그만큼 더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주여 혹시 오늘 제 눈으로 귀로 입으로 범죄한 것이 있거든 예수의 피 공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결함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막에서도 제사장들도 손발을 씻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날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깨끗이 회개해서 그러고 성도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어디 이제 외부에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물론 그 일이 그냥 세상 일은 아니에요.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기도를 못 하고 예전에는 이제 매일 철야가 있었으니까 매일 철야 때 이제 강단에 올라오시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불안하다. 내가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내 강단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목회자도 저렇게 설교하기 전에 뜨겁게 내 죄를 회개하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는 누구든지 간에 깨끗이 죄를 회개하고 그런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인 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려 자식들을 성결케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그걸 이미 예측하고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녀의 숫자대로. 자식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거룩게 되는 것을 유지시켰다. 굉장히 철저하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의롭게 보신 겁니다. 우리도 내가 산 하루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를 사해달라고 날마다 예수의 피공로 앞에 죄를 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죄를 씻어내야 충성도, 전도도, 감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와 회개를 생활화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성결한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속의 때가 묻어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해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영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고 회막에 들어가듯이 날마다 예수의 피 공로로 자신을 씻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에다가 먹물이 하나 탁 튀면 어떻습니까? 금방 발견하죠. 금방 발견합니다. 그런데 종이가 시커매요. 막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에 뭐 검은 먹이 톡 튀어도 발견을 못합니다. 다 시커머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아주 작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도 금방 아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인 거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만 이 세속의 때가 내 안에 딱 묻어도 흰 도화지에 먹물이 톡 튄 것처럼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또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계속해서 축적되지 않고 그때그때 죄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적체돼 있어가지고 나중 가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의 죄를 적체시켜 놓지 말고 그때그때 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속죄함 받아서 깨끗하게 나를 유지해 놓아야 된다. 매일 기도 모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적체되지 않고 그때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하루 가운데 내가 지은 죄를 깨끗이 회개해서 청산해버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요, 이 죄가 쌓일 틈이 없는 거죠. 첫 번째 주제, 물두멍은 바로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 사이에 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항상 그 성소에 들어갈 때나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원죄,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깨끗하게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충성이나 전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쌓아놓지 말고 죄를 깨끗이 항상 씻는 그런 일을 마치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고 회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주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교회. 성경에서 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분석해 보면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분석해 보면 물이 들어있고 식물과 동물도 분석해 보면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물을 구성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육체도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창으로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많은 구성 요소가 물로 되어 있어요. 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우리 몸 가운데 물이 한 1%에서 3% 부족할 때는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5%만 부족해도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하고요. 12%가 부족하면은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다른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 대부분이 주요 구성 요소인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자기가 나온 근본인 영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생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중 하나인 물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도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물이 상징하는 바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받는 그 침례를 또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결, 거룩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먼저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음에 태초에 있던 그 세계가 둥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고 그 둘레를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표면이 물로 되어 있었고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 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낮과 밤은요, 태양으로 인한 낮과 밤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 지구에 비출 때 그때부터 낮과 밤이 생겼는데 요거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낮과 밤은 태양으로 인해 구분되는 낮과 밤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이 흑암 가운데 있던 그 고기에서 생기는 어떤 영적인 빛과 어둠이죠. 예, 그래서 그걸 낮이라 칭하고 밤이라 칭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아까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는 이 천지가 이렇게 동그랗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그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거기를 수면에 그 테두리가 수면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곳을 운행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궁창을 가운데 만들어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궁창이 있는데 바로 궁창은 아랫물, 윗물로 나뉘는 그 사이가 바로 궁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랫물,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묻이 드러나게 한 거죠. 이게 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땅 외에 모인 물이 다 뭐냐?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윗물은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그 물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보면은 항상 비가 내리고 구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수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물이 있는 것이고 또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아랫물은 그 가운데서 육지는 드러나고 나머지 드러나지 않는 모든 부분이 다 뭐였느냐? 바로 바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가 이 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표면도 수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 수면이 뭐 우주의 표면인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우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우주 이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수면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의 표면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또 아무리 성경 신학적으로도 이거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그 크기를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근거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그 수면, 그 표면은 수면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수면을 운행하며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아래 위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해서 위는 하늘이 되고 아래는 땅과 바다가 있다. 그래서 밑에도 물이 있고 위에도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도 물이 막 내려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윗물이 막 터져버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물이 막 다 터져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천지창조와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들에 물두멍이 있었다는 것은 물의 그런 특별한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그만큼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이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있는 물두멍에는 반드시 물을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지낼 때도 수시로 수족을 씻어야 했으며 회막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물두멍에는 항상 물을 담아 두어야 했으니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는 것을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이 죄를 씻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는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 물이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인 거예요. 또 물두멍은 물로 씻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물로 씻어야지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는 많은 제사장이 언제나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물을 충분히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성막에 맞춰서 계속 이 크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물이 끊이지 않도록 갖다 놓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항상 생명이 넘쳐야 된다. 누구든지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생명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날 교회에도 언제든지 담아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하고 담아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하며 담아둔 예수의 보혈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상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 있는 물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예수의 보혈 다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여기서 보면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오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해진 교회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교회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성령이 전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다. 그러니까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전삼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교회요. 그 거룩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예수의 피의 공로가 막 넘쳐나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 속에서 물의 의미를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딱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뭐 물 그러면은 뭐다. 또 뭐 그러면 뭐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새로 생긴 이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딱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요. 뭐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경에는요, 요 말씀이 다르게도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하였고 또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물은 곧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자, 먼저는 물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그다음에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피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결국은 이 물은 또 어떤 의미냐? 여기 밑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또 물은 뭐라고 했어요? 침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은 뭐예요? 너희가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이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샘물처럼 넘쳐난다는 의미도 되겠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도 이 솟아나는 샘물 거기에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5장 20절 아까 봤죠? 거기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물로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얘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란 얘기죠. 자, 여기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도 보면은 중생의 씻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물로 씻듯이 우리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물로 씻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 말씀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물두멍의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는 그런 황송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 씻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안 씻으면은 안 된다. 너는 그러면은 뭐 나와 멀어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요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막 주님께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인간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목욕은 한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목욕한 거는 이미 너희의 원래의 죄, 원죄는 깨끗이 해결받았으니 이제는 매일매일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죄는 발을 씻듯이 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자범죄를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이게 바로 발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 성경의 역사는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기갈이 없게 하라.
성경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기갈이라고 하는 말은요,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두 가지를 우리는 기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배고프고 목마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갈이 그런 의미라고 했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자,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저 먼 곳에서 교회를 찾아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저 지방에서 주일날 아침에 몇 시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차로 와야지만 올 수 있는 그런 지방에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영혼의 기갈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지금 이 시대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피 공로가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기갈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죠.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점점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요거는 빼고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의 피의 생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기갈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더 이상 찾는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예수의 피를 말하는 강단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 그런 강력한 외침이 강단에서 사라지다 보니 이제는 성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미 기갈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만 종교적 의식으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는 간곳 없고 거룩함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갈이 지속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완전한 기갈의 때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의 피가 충만했어요.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기갈의 상태로 가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한 기갈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왕성하던 나라의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하신 예수의 살과 피, 즉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여 영혼의 기갈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왕성하던 그 외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이제는 다 그냥 건물만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완전 기갈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예수의 피,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점점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또 있는 교회도 그냥 공동묘지처럼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기갈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강단에서 그 생명을 전해야지만이 충분히 그 양식을 전해 주어야지만이 이 기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갈이 들고 충성을 못하고 감사를 못하면 기갈이 듭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기갈이 들고 말씀을 못 들어서 기갈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갈 든 것을 느끼기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사모함에서 생기는 기갈입니다. 자, 기갈도 요 기갈은 정말로 좋은 기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기도를 조금만 하지 못해도 너무 막 답답하고 또 충성 못하면 답답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면은 갈급함을 느끼고 또 예배를 못 드리면 더 갈급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예배에 더 나오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사모하면서 생기는 기갈이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드는 기갈은 다릅니다. 처음에 배고프고 목마른 단계가 지나면 그냥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다 해봤어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기가 기갈 든 것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갈급함을 처음에는 느껴요. 그 느낀 것을 기갈로 알고 그걸 빨리빨리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요 그냥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나의 기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나의 영혼의 기갈을 채우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적인 기갈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운다라고 해서 그게 됩니까? 오히려 더 갈급해지죠. 세상 것으로 채웠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그러다가 점점 세상 것이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기갈 상태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기갈이 오기 전에 이 사모함에 생기는 기갈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물을 먹어야 될지 지금 물을 먹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모르면 그냥 죽는 거죠. 예. 제한 없이 퍼주어도 남는 것이 예수의 은혜입니다. 먼저 내가 영적으로 기갈들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전능하신 능력이 샘솟듯해서 남에게 주고 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기갈들지 않도록 항상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무리 넘쳐도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갈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빼앗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영적 기갈이 없도록 나를 늘 충만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넘쳐나는 것이 예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준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이게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리고 또 공평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혼자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의 몫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그 은혜에서 제외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차지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줄만한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넘쳐나는 거예요. 제한 없이 퍼져도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만큼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게 많아지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받아 누린다 한들 제한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죽어도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던 그 빈들에 사람들이 만약에 수백만 명이 있어도 아마 다 주님께서 먹이셨을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없는 자는 아예 빼앗아 버리고 아예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지도 못하게 강팍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의 피가 넘치고 회개하고 예수 믿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는 그냥 기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평양에 있는 멸치가 목말라 죽는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감이 닫고 입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못 들어가니까 죽는 거죠. 그건 뭐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내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영적 기갈이 없도록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물두멍 가운데 물두멍에다가 항상 물을 채워두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두멍을 번제단과 그리고 회막 앞에 그 중간에 둔 이유는 바로 회막에 들어갈 때 또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손과 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그 물두멍에다가 항상 물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주제 단물과 쓴물을 구별할 분별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 내용이 또 재밌어지고 또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 공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 발의 등처럼 생명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내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많이 친숙해졌고 또 얼마나 많이 그 생명의 양식을 내 것으로 섭취했습니까? 잘 돌아보시면서 성막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더 견고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지만이 그 기도와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2020년도 잘 마무리 짓고 2021년도 새롭게 잘 계획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